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이라고 합니다. 강단에 선 처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give up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한 뒤 한참 동안 청중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과연 무슨 말을 할까 회중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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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번 했죠? 4번 했죠?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끝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의 없어 보이고 또 얼마나 무례한 연설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고작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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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성의 없어 보이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영국의 그 누구도 이 처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태어날 때부터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학습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를 다니면 매번 꼴찌를 맡아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3년이나 유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좋은 데는 꿈도 못 꾸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학도 3수 만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칠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한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영국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처칠의 인생의 과거를 아는 회중들은 그가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처칠과 마찬가지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두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에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참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훌륭한 인물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지금 새해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무엇이 가득하자고요? 웃음이 가득한 한 해로 삽시다 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자고도 이야기했고 또 대가를 지불하자고도 이야기했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내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했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 좋습니다. 목표도 좋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또 결심했던 그 모든 목표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흔들림이 뭐겠습니까? 바로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멈출까? 라는 생각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또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바울의 동역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겠어요?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를 도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와 동역자들인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그 무명의 동역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또 3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리고 완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본문을 연결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답게 그들은 살지를 못했다라는 말인 거고,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그 기초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또 순두개라는 여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 여성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장로,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리더로서 이 두 여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어디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든 어떤 리더들이 둘이 있으면 각각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리더가 분명히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은 임승철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임 목사님이 저보다 잘생겼고 임 목사님이 저보다 키 크고 맨날 임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부인은 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둘이 있지만 하은이는 임 목사님을 좋아하고 아내는 저를 좋아하는 거죠. 뭐 그 교회는 아니고 그렇겠습니까?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또 막 울컥해지는데요. 맨날 임 목사님이 훨씬 멋있다고만 하니까 네. 이 목사님 하음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유오디아를 너무 좋아할 성도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순두개라는 리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유오디아가 더 좋아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순두개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말은 결국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립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했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했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여성 리더들은 결국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교회가 서로 대립의 구조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양육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여성 리더들이 왜 갈등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 갈등했을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걸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곧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달라서 그랬냐면 생각이 달라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어떤 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피차간에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은 갈등하고 그들은 대립하는 지경까지 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이고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도록 만드는 거냐면요. 세상에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도 없는 거고 완전한 성도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그거 아닙니까?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영국 어디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찾아도 그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다죠. 나도 지금껏 완전한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도 그 교회는 가지 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혹시라도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런데 그곳에 그 청년이 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가 외쳤던 슬로건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경에 가장 가까웠던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위선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숨겨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전 재산입니다. 위선을 떠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서도 서로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 싸움이 생겨났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요 완전한 성도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성도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인생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완전한 성도였을까요? 그 역시도 완전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뿐이죠.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대답이 나올 걸 알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 성도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인정하셔야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성도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걸 알아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 성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또 장로님은 왜 이래? 권사님은 왜 이래? 집사님은 왜 이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흠을 보고 또 성도들의 흠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여길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요?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완전한 성도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그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가장 힘들어 하도록 만든다는 걸 우리는 겪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완전치 못함, 성도들의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런 일들에서 여러분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구절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생아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됐다, 이 말은요, 내 존재가 고쳐지고 수리되어졌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이제 재생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뭐 하나 고장나면 고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좀 값싸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고장난 부품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재생 부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치게 되면은요, 정상 가격의 3분의 1이면 고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교회 차도 다 재생으로 고쳐요. 그게 값싸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됐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요, 나의 예전의 모습들이 고쳐지고 수리되고 재생이 돼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전혀 연속성이 없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르게 말한다면 이거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신생아로 내가 시작을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또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사용했던 말처럼 완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준과 실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아기로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갓 태어났어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아기가 금방 태어나도 사람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사람 구실은 하나요? 사람 구실을 뭘 합니까? 먹는 것도 자기 혼자 못 먹고 아무 때나 싸제 끼는데 화장실도 구별 못 하는데 뭐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구실을 해먹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 아기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말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만한 모습을 드러내요. 피차간의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아직은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신생아로 우리는 출발했고 지금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 교회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 힘들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저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 부족한 게 보인다면 여러분이 좀 품어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여러분이 그 부족한 거를 여러분으로 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게 보이거든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무명의 어떤 동역자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들을 도와줘라 라는 이 모든 구절, 세 구절 모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겨워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영화를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재난 영화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옛날에 성도들 같이 보러 갔던 백두산, 백두산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남한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걸 막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 게 재난 영화죠. 그거 말고 뭐 엑시트도 있고 터널도 있고 뭐 연가시, 뭐 이런 재난 영화들이 성경에 많아요. 뭐 감기, 우리나라 영화만 말하면 이런 게 다 재난 영화예요. 그런데요, 이런 재난 영화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일, 이게 바로 재난 영화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김없이 나타나게 돼요. 아까 말했던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봐도 이병헌이가 혼자 백두산 그 땅 지하 동굴에서 자기 몸 터뜨리도록 폭탄을 터뜨리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뭐 이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것들이 재난 영화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요소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내 목숨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재난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혹 경찰관들이 또는 소방관들이 남들이 다 도망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 위험을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는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역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훌륭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뭐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뭐 기도를 오래 잘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신자일까라고 반문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영화에서 자기가 소방관으로서
시민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항상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내 역할, 내 사명, 내 책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들을 묵상했어요. 저는 이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 모르는 바울의 동역자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말을 해요.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역시 지금 분명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지도자들은 뭘 감당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힘쓰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두 명의 여인이 자신들이 감당하는 그 복음의 책임과 사명들을 놓고 도망쳤다면 과연 그 여인을 도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 여성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두 여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훌륭하게 생각이 든다고요. 정말 이 두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다른 지도자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이 미묘한 감정과 그 괴로움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또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겠냐고요. 나를 추종하지 않고 상대방을 추종하는 성도들은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겠냐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밖에 못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들려왔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놓치지를 않아요. 그 복음에 힘쓰는 그 책임과 사명을 놓치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요 갈등이 생길 때예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와 대립이 생길 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하다못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와 예를 들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은 채 교회 나오면은요 다 싫어요. 뭐 설교하는 건 뭐 재미나겠어요? 설교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길어져요.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요 설거지가 뭐 매주 돌아온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매주 할 일이 많아, 이번 주 반찬도 있어, 이런 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는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 갈등과 대립,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가는 게 망설여지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게 쌓이면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나 그건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1년 차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저를 교회 가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냥 자꾸 그냥 고개를 픽픽 돌리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한 몇 달을 보냈다고요. 나중에는 다 뭐 오해가 해결돼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됐는데 뭐 그거래요. 내가 본인한테 욕을 했대요. 교회 안에서. 저는 태어나서 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임마가 제가 쓰는 제일 험악한 욕이거든요. 임마, 이 자식, 이게 제일 험악한 욕인데 제가 쌍스러운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가 될 때 제 친구도 같이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아껴주고 저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구 전도사 엄마가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사모님은 기억나실지 몰라요. 저를 볼 때마다요. 계속 째려봐요. 그리고 째려보고 돌아갈 때는 혀를 한 번씩 차요. 이거 제가 그걸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때 정작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이런 관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든다라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개척을 시작한 이후에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아직도 그런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게 제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그런 경우 중 하나였던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안 그랬겠냐고요. 당연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분명히 그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에 힘쓰는 자로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감정으로 불편한 상황이 자꾸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걸 놓쳐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고요. 근데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팀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같이 전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갓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낙오자가 생기니까 이 팀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알죠? 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때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런데 바울, 우리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놨고 충분히 잘 말해놨으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제안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말 듣고 버럭 화를 냈겠죠. 싫어. 난 그 아이 젊은 사람이었겠으니까 나는 그 사람 데려가기 싫어. 너 못 봤냐? 첫 번째 그 지경에 처했는데 나 안 데려가. 이거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데려가자. 내가 잘 타일렀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옛날과 달라졌어. 잘할 거야. 데려가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히 다퉜대요.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침 뱉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심히 다퉜대요. 왜 다퉜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게 된 거예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똑같이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다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둘이 갈라섰지만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바울은 누구와 함께? 이 사람 맞추면 커피 하나 쏩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계획대로 출발합니까? 네? 누굽니까? 대답하신 분. 권사님이십니까? 실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계획했던 대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새로운 곳으로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지경이 됐으면 심히 다퉈서 갈라설 지경이 됐으면
파토나야죠. 파토가 나쁜 말인가요? 아무튼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려야죠. 근데 안 깨져버렸어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사역, 전도사역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사역을 가요.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성도예요. 사도행전 6장에 아까 여러분에게 예로 잠깐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책임졌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구제하는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한 교회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화분이 많아졌어요. 화분이 많아졌어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한 1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분을 제가 물을 주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 자꾸 나왔어요. 목사님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화분 다 치워버리자가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지금 그거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견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어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단하고 없애버리는 것을 방법 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문제의 빌미가 된 것을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분이 은혜 가운데 하나씩 둘씩 죽었죠. 그런데 또 은혜 가운데 새로운 화분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냥 물 안 주고 그냥 그래 버릴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멈춰버리면 되지, 놓아버리면 되지, 안 해버리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훌륭한 교회는 아니겠죠. 또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훌륭한 성도도 아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초점이니까 앞으로 화분 볼 때마다 이제 화분 치우자고도 말 못하고 어떡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는 마세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가 뭔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힘들죠. 속상하죠. 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 갈 때마다 기도는 한 2시간씩은 하고 가야지만 겨우 교회 안에서 버텨냈을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훌륭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속상한 게 없겠어요? 왜 마음이 어려운 게 없겠냐고요. 자존심도 상할 거고 억울하기도 할 거고 상처도 받을 거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이 놓으라 할 때까지, 주님이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런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에 힘쓰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뭘 열심히 잘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를 제안하거든요. 놓아버려. 포기해. 거기까지면 돼. 라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늘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여러분 목표를 두셨지요.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됩시다. 원칙, 대가.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에 그런 계획과 목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순간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골백 번도 더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훌륭함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처칠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 헨리의 작품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을 잘 아실 겁니다. 워싱턴 변두리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존시라는 한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폐렴에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폐렴이면 웬만하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좀 위험한 상황에 가기도 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폐렴에 걸리면 많이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더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사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병상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앞집 벽에 담쟁이, 넝쿨, 잎새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거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넝쿨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아마 난 그때쯤이면 죽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 담쟁이 넝쿨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1층에 사는 또 다른 화가, 노인 화가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름이 버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밤중에 이 존 씨라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그 벽에다가 잎사귀 하나를 쫙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씨가 다음 날부터 보는데 잎사귀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데 마지막 잎이 하나 남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잎사귀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게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생기자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버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마지막 잎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버먼과 같은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은요, 그 형편없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들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지도 못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에게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지금껏 못난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다시 잘 붙들고 해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바울은 무명의 어떤 동역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해요. 뭐예요? 버먼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존 씨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저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면 난 죽겠지. 이렇게 늘 실망하고 모든 걸 쉽게 놓아버리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존 씨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버먼이 필요한 거죠. 버먼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버먼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버먼이 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존 씨가 많은 게 아니라
범원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한 입 죽는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게 많이 보이시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흠이 많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 성도들의 흠이 자꾸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그 존씨의 범원이 되어주렴. 너가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는 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힘겨울 수도 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 것, 멈추지 말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놓아버리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잎새가 되셔서 누구도 여러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훌륭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훌륭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훌륭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